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보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430장 찬양하시고 김예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러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수만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김예원 집사님 기도하시고 목사님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시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사하심으로 나의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시어서 이 땅에 가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심으로 나의 현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시어서 이제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언약 성취하는 그곳에 나의 미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안에 정말 승리와 죄사함과 인도와 기도 응답의 확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은 분명하나
정말 이미 먼저 창세기 3장 그 불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각인되어져 버려 나에게는 당연히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여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능함으로 인해 이것이 치유받지 못하고 굳어져 영적인 고집이 되어져 버린 나의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정말 영안으로 바르게 진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그 은혜 안에서 철저히 생존하여 이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나의 신앙이 오직 복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어서 정말로 내가 붙들고자 하는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져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와 전도와 제자와 후대의 이 사명을 정말 이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에 방향 맞추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현장에서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오직 이 강단의 말씀이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이유가 있기에 다른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사건과 현장을 바라보기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절대 제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흩어져서 정말 있는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잘 들리죠? 예. 여러분, 지금 음성은 닫아도 되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 비디오를 전부 다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뭐 굉장히 이상한 분 아니면, 제가 직접 보고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9쪽에 말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메시지는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메시지 다 들고 계시죠? 8과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환점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니까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마다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 어떤 인간적인 생각,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가는데 어, 제자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대한 개념은 없었고 몰랐고 무지했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거기에 또 관심도 없이 그냥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갔던 그게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마태복음 16장이었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분기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말하자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 때 그냥 제자들도 그걸 그냥 막연히 배워서 그냥 듣고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시점을 통해서 정말로 그 부활의 능력이 뭔가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일종의 큰 부기점이 일어납니다.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뭐랄까 신앙의 뭐 수준이랄까요? 수준은 이렇게 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메시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갔던 그런 어떤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듣고 배워서 아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로 이 십자가의 어떤 역사, 능력의 역사가 뭔가를 이제 실제로 체험하는 바로 그 단계가 와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무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처음에 나온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이렇게 교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친구 따라 아는 사람 따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그 뭡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평생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때가 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여기 이 정도까지는 다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운동에 함께 합류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답은 내리고 여러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아도 안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체질은 여러 가지 우리 복음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해답 내리고 따라가지만 중간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그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실제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운동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는 그 단계가 와야 그래야 실제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 복음 운동하면서 내가 참 느끼거든요. 내가 옛날에 종교 생활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추종하고 있는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이 어떤 그 우리 신앙인들을 쭉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기복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응답 그거 하나 보고 막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받는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 뒤에 숨어 있는 중요한 영적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네 가지 현상을 사람들을 내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현상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뭐 인간 하니까 또 이상하죠. 내 자신의 근본 문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참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복음은 나의 숨어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냥 자기 문제가 경제 문제면 내 경제 문제를 치유하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붙던 복음은 그냥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 복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전혀 치유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은 정말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요 신앙들 가운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흑암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요 잘 몰라요. 아주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암과 싸워 이길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 싸움에 지는 거죠. 해보지도 못하고 늘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우리 걸핏하면 섭섭하다, 뭐 예컨대 뭐 우리가 말합니다. 뭐 삐쳤다, 뭐 기분이 안 좋다, 오늘 우울하다. 이게 이제 이 교회와 관계되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거든요. 그 왜냐니까 실제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진짜요 이게 지금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데 사탄이 지금요 이걸 건드려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언약을 지금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거기에 당하고 내가 서운하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뭐 나는 뭐 갈등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우리가 실제로 이길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흑암 권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그러니까 공격하면 속수무책 당한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아까도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흑암을 잘 모르기 때문에 흑암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없고 무기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냥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뭔가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사람 살리는 응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자, 열심히 하자, 많이 하자 이것보다도 내 인생 자체가 사람 살리는 인생과 관계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 기도도 하고 해서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이 사람 살리는 인생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평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이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흐름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늘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내가 볼 때 제가 진단한 실제 지금 종교인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옛날부터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활신앙. 여러분도 많이 안 들었습니까?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로 따르는 것인데요.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게 부활신앙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활신앙이라 하면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엘리멘트 아닙니까? 누군가 만약에 내보고 목사님도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솔직히 저는요 이렇게 내가 진짜 부활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게 서론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은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요. 자,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죽으셨다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실제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와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하시고 만약에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사역을 실제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계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일제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일종의 계시입니다. 계시.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증거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계복음화 현장에 지금도 전도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 세 가지를 다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저는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다시 그대로 내가 살아날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별로 그게 탐탁지는 않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걸 믿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한 절반만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나의 모든 근본 문제가 뭡니까? 지금 바로 내 죽음 권세와 지옥 권세에 묶여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내 자신이 죽음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긴 존재가 된 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증거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지금요 많은 제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나타내심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보시면요 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증거로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가 뭐죠?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키우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사람 살리려고 현장 나가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현장 나가신 분들은요 깨달을 거예요. 근데 현장까지 안 가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내가 한 명 전도해서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 여러분 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반항하는가 여러분 진짜 체험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살아서 지금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말입니다.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면서 뭡니까? 악한 영을 실제로 이기시고 세계복음화의 일들을요 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싸우면서 그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이 힘있게 믿음 가지고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서론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나는 죽어서 나중에 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저도요. 진짜 현장에서 내가 막 눌리고 공격받고 내 자신의 어떤 그 숨은 문제 때문에 내가 말입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가 시달리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심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계속 밤에 말입니다.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그때마다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 가지고 무장해서 또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진짜 신앙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안식 후 첫날 괄호에서 그게 주일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 이후 첫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죠? 그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많은 제자에게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통해서 뭡니까? 나중에 사도들과 또 수많은 사명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로 초기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여자들에게 여인들 앞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남자들이 대다수 도망가고 안 믿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세 지낸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먼저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죠? 제일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그중에 몇몇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 말하자면요. 그냥 도망가는 거죠. 피신해 가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 기사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에는 열 제자에게 나타났다. 이 열 제자가 누군가니까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이때는요. 가룟 유다는 뭡니까? 이때는 이미 배신하고 나서 나중에 자살하죠.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 11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마가 빠집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빠집니다. 도마는 마침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장 19절부터 보면 10명의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가 그 이후에 보면 8일쯤 후에 11명 도마까지 있는 그 11명 제자가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는 11제자에게 사도에게 나타났다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의 사명자 앞에 예수님 보이셨다 하면서 그 이후에 야고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되었다는 말,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부활하시는 건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부활하신 건요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냈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다가 증거를 주셨다가 나중에 뭡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성천을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천하십니다. 성천. 그래서 성천하시면서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그는 예수님 재림입니다. 재림. 그죠?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 1장 11절에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천하신 이후에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언하시죠.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죠? 실제로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 사역을 실제로 이끌어 가겠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요,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초대교회에 많은 논란이 생깁니다. 말하자면요, 초대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사도는 조건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 사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생전에는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도성을 이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니까 그게 나오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만삭이 뭡니까? 우리 10달 돼야 만삭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되어야 만삭인데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나타난 자 같은 이런 참 어리석고 무지한 내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해 나가시던 그 역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두고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적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 사도들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뭐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고 바로 세계복음화 사역을 실제로 이끌어갔던 행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제자를 일으켜서, 그죠? 세계복음화 사역을 실제 행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죠.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기록입니다. 특별히 전도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했는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은요 완전 악령 충만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현장도 진짜요, 이 흑암이 굉장히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목회자들에게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속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예우를 하거든요. 목사님들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사단이요, 여러분을 한 명 공격한다면 아마 목사는요, 한 2번, 3번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대강 공격해도 목회자는요,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요, 굉장히 제대로 모르면 아차하는 순간 목회자를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왜냐니까 목회자를 넘어뜨려 버리면요, 하나님 사역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거하고 내가 진짜 복음 전가하고 사람을 살리러 현장에 나가는 거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시면 거기는요, 악령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고, 그냥요, 악령이 그냥이 아니고요, 뭐랄까요, 완전히 일종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 전도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요,
악령 충만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령 충만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크고 작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얻고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지금요,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 전도자의 발걸음, 그죠? 전도자가 지금요, 캠프하는 바로 그 현장들에 지금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제가요, 설교를 할 것인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남은 자 설교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진짜 은혜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게 그게 남은 자의 본문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남은 자에 머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수동적으로 남은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 깨닫고 하나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 남는 자는 뭡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남은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남는 자리에 간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안 도와줘도 내 혼자가 돼도 나는 능동적으로 남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한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싸움에는요, 힘이 필요하죠. 싸우는데 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해서 내가 볼 때 막 별짓을 다 합니까? 그런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뭐 내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막 얼타당타 하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저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러시아보다 더 강한 그런 나라가 뭐 협동을 하든지 그런 나라가 나오든지 그런 뭐 방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요, 저걸 꺾지 않으면 절대로 저거는요,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도 힘의 논리에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남는 자는 핵심이 뭡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물론 내 스스로 힘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남는 자라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는 자라면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권능이 뭔가 이걸 아셔야 되죠. 성도가 가진 권능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요, 우리 백그라운드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권능의 시작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 배경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리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현장에 직접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영적 싸움하는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니까, 세 번째, 바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도우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하늘 보좌의 권능이 우리 백그라운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뭡니까? 바로 수용도는 하늘 군대가 우리 천군 천사라고 안 합니까? 하늘 군대가 우리를 도우고 우리 배경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한 번 져도 두 번 져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왜요? 그리스도가 다 이겨놨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전도자의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2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현장도 성령께서 그냥 넘어간 현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도가 실패된 현장도 알고 보니까 바로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다음 시대를 대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다음 시대. 여러분, 다음 시대. 그죠? 다음 시대. 다음 시대가 뭐냐? 다음 시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다음 시대를 어떻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다음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팔든 사업을 하든 뭔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그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교회를 하든 그냥 옛날식으로 해왔던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짜와 가짜가 그냥 하는 것과 정말 알맹이를 가지고 하는 거에 이제는 이 어떤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뭡니까? 이제는 더더욱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이제는 뭔가 양적인 성장을 우리가 뭔가 추구하기가 참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이때일수록 진짜가 뭡니까? 한 사람이지만 우리 후대 제자를 키우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요 성령께서 이것 중심으로 지금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그냥 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그냥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알고 있어도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이 모르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 뭡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그거 해결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거 실제 해결할 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 권능에 우리 힘입어서 지금부터 실제로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와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도 나를 피난 내준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싸워보십시오. 싸우실 때에 지난달에 우리 메시지처럼요 내 안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고 싸우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싸우면요 내 자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문제가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질병도 있고 내가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무능도 있고 해도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해도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이제는요 영적 유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도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과 관계해서 지금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목사님의 메시지가 진짜 맞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예수님 보니까 나중에 왕이 되겠다 하니까요 내 따라가면 부자도 되겠고 내가 나중에 성공도 하겠고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고 저마다 그 생각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제 중요한 몇몇 사람은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 언약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아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대다수의 제자들이 전부 도망갑니다. 그런데 소수지만은요 정말로 그 언약 붙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요 임재하셨고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정말로 세계복음화 일꾼들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 푹 쉬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목이 조금 칼칼한데요. 지금 다른 상태는 지금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너무 잠도 많이 자고 그죠? 밥도 잘 먹고 어떤 분은 보니까 미각이 갔다 하는데 저는 미각이 간 게 아니고요.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탈입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살짝 새벽에 나가가지고 맨날 운동하고 도록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요. 오늘 12시부로 저는요 격리가 해제됩니다. 해제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닌데 일러주지 마시고 제가 또 힘있게 내가 여러분 기도 덕분에 내가 회복 많이 했기 때문에요. 또 이번 주간부터 또 제가 강단에서 힘있게 진짜 복음만 말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우리 한빛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실제 성령의 영역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